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프랑스에 프랑수아 르로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정신과 의사 꾸페시가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꾸페시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은 지금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을 찾아 온 지구를 여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유, 즉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다는 거지요. 이 귀소 본능이라고 있는데요. 회귀 본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말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말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행복 얘기하다가 왜 귀소 본능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태초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고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행복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아담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 즉 행복과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리는 그런 아름답고 완벽한 순환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웃과 자연은 행복 동산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 원수마귀 사탄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는데 하와와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던 기회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 충만,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척박한 광야, 사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추방되어서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슬프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로 추방된 아담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척박한 광야로 내몰려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짐승과 또 무서운 맹수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담은 사랑이 가득한 곳, 행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죄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손을 낳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 기소본능이지요.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계속 낳았는데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행복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찾기 위해 자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면 좀 더 행복한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1009번지가 아니고 잘못된 번지수에서 행복을 찾는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정권 투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사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우리나라의 IMF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부도가 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두 분의 여성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첫 번째 여성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13번인가 14번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10몇 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은 마를린 먼로라고요.
굉장한 미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외국의 여성들도 이분을 닮고자 그렇게도 많이 성형수술을 한대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모로코의 왕비가 될 뻔도 했고 케네디 대통령의 애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결국 약물 중독으로 자살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이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인기 폭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난 데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하얘지는 병에 걸리게 되었지요. 이분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산소가 나오는 그 방에서 잠을 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캡슐 같은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성추문에 시달리다가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분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부자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정적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자신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뭄과 엄청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수백만 명이 그렇게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행복했을까요? 이분들은 그 유명한 양언이파의 조양은과 서방파의 김태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떠들떠린다는 그런 조폭 두목들입니다. 이분들이 말년에는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양은 이분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한국 최대의 조직 서방파의 두목 김토천은 나이가 늙어 병에 들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예인 좋아하시고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까?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와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들의 사생활이 언론에 폭로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행복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다가 중독자가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도박이나 게임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된대요. 그런데 도박이나 게임에서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를 음란공화국이라고 그런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혼전의 성관계를 하고 동거를 하고 특히 이 대학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쾌락을 즐긴다는 거지요. TV 드라마,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할 것 없이 불륜이 아니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요즘에는 여자들도 예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건전한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도 뭔가 뿌듯하고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신학자 칼빈은 그 로마서 1장 주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슐라이어마어는 그것을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런 거지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초월적이고 강하고 절제적인 신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나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신이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중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길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행복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행복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생명은 생명인데 행복을 포함한 생명이다. 내가 곧 행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며 그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에덴,
그 행복 동산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미래의 천국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게 되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고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불행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영생 복락, 그곳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포인트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의 이 핵심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행복, 천국, 에덴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는 행복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행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리스도인들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부, 명예, 인기, 쾌락 등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를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행복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